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세상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세상 나라이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돼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 인류는 반역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 나라,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도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뭡니까? 우리 종종 쓰잖아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딱 나누어서 쓰는데 세상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세우는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류들은 벽돌과 역청을 이용을 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늘에 닿을 목적으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서 참 자유와 안식을 인간 스스로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인간의 역사 동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과학 문명의 발전, 사람들 간에, 나라들 간에 협력하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더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고 안전하게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진보라는 말로 꿈을 꾸었는데 무너져요.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무너져 가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의 그 엄청난 비극을 겪고 또 홀로코스트 같은 정말 반인륜적인 끔찍한 비극을 우리가 다 겪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앙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종말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탑을, 성을 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내 이름을 높입니까? 오늘 바벨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5절, 7절을 보면 그렇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 타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악함을 막으시고 제거하십니다. 악을 심판하십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저들이 하는 일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타락한 세상이 그나마 오늘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개인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보시고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다스리고 이끌어 가세요.
여기서 벗어날 그 무엇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죄가 무한정으로 커지고 악이 세상을 덮지 않도록 완전히 덮지 못하도록 막고 제거하고 계세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벌써 노아 때 망했을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 아무리 커지는 것 같아도, 커 보여도, 엄청나 보여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악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탑 짓는 것을 보러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들은 그냥 고운 무력해져서 흐지부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딱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혼잡게 하시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이 바벨,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됐어요. 이 사건은, 바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짓는 데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걸음이시기도 합니다. 그들의 도시 건설이 맥없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시면 세상,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하늘까지 닿자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부은 벽돌, 역청, 건축 재료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건축에 관련된 숭늉공들, 건축에 관련된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재물,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침 이슬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재물과 지식과 능력들이 하나님 손길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한 몸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바벨탑의 저주, 그 심판을 벗어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세상 나라의 저주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바벨탑을 짓던 그 무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권세를 잡는 것 같아도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 다른 것으로 자랑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세상 나라의 헛됨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